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 본문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볼까요? 또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다. 또 첩이 30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봐서는요,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여인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살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들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적인 문제죠. 다른 나라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죠. 여기 첨이라고 이야기하고 후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여왔으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솔로몬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방에서 들어온 여인들이 후궁이나 첩을 이야기하겠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따르던,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게 됩니다. 어떤 신들이 들어왔습니까? 5절 말씀부터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신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요, 산당,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생각했던, 즉 외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공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또 그들에게 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다윗과 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10족속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족속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완전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됩니다. 절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경고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충돌하고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그리고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성전보다 더 긴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그것들을 솔로몬이요 계속 하게 됩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아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결말과 솔로몬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 원어를 보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한결같은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그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이리저리 끌려다닌 추한 노인네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배교와 몰락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의 나라는 그의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진 것이 아니라 쪼갰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10족속이 넘어가고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족속이 물려집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합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실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서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고 그냥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그냥 그렇게 땅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90%요? 아닙니다. 100% 온전히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에 하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외에 돈, 명예, 권력,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아내, 남편,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값 주고 사셨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적당한 타협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과 타협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각오할 때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은 도전해 옵니다. 그 도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말에 이 솔로몬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엇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명예가, 권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솔로몬은요, 나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입니다. 진리에서 분명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NO라고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섬기는 신, 아스타롯, 밀곰, 또 그모스, 몰록,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고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이방신들이요? 나쁘신 분들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신들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는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홀로 계신 분, 유일한 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혼합될 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말씀은 쉬워요, 그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요,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거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여기 분명히 솔로몬에게 2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마. 그렇게 병거 많이 만들지 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떤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생각에 외교적으로 아주 합당하죠. 내 나라를 더 부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탁을 합니다. 외교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봤을 때는 정당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요,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합당한 것 같아요, 정당한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의 책임을 물으시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배반했어. 그랬다면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던가 내치던가 하셨어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한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네 대에는 내가 너를 잘라내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때에서 여로보암에게 10족속, 르호보암에게 1족속, 결국은 쪼개지고 맙니다. 그 나라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셔서 끝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실히 인도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는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은 80%의 사랑도 아니고 90%의 사랑도 아니고요, 100%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